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오늘 말씀은 다들 겁내고 어렵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걸 주장하고 이러는 그런 계시록, 만만찮은 계시록을 읽었습니다. 왜 만만찮을까요? 얘기하는 것은 초점은 뭘까요?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제일 마지막에 쓸 때 이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젊은 요한이 이제 예수를 전파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그만 로마 군대들에 의해서 무슨 섬이죠? 반모섬에 이제 갇혀 있는 거예요. 이 갇혀 있는 상태에서 정말 아무 할 일도 없는 그야말로 성경밖에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 계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바빠가지고는 요한계시록을 못 씁니다.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할 일 있고 저녁에 해야 할 일 있고 또 주일날 또 할 일이 있지만은 목숨 걸고 교회 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붙들어 놓고 그냥 꼼짝 못하게 할 때 눈 감고 할 수 있는 것은 계시를 보는 수밖에 없는데 그 계시가 보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지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쓰지 못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계시록을 23장까지인가요? 그까지 쓰고 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금방 눈이 달렸다 하다가 발이라 하다가 촛대라 하다가 교회라 하다가 별이라 하다가 또 사자라 하다가 그걸 성령이라 하다가 막 얘기를 하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일목요연하게 못 쓰는 거예요. 만약에 썼다 하면 이게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듣기 좋게 아주 편하게 그렇게 썼다 하면 그야말로 이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자꾸 그냥 딴 나라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요한이 되는 대로 자기 능력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안 빠지고 기록을 함으로써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것이 돼버린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죠. 7별, 7 금촛대 얘기하지만 이건 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맨 처음에 이게 시작할 때는 요한이 밤모섬에 끌려갈 때는 우리는 몸을 입고 왔지만 영을 주셨고 생각을 주셨다. 그런데 갈 때는 몸만 반납하고 가는 거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다. 그 얘기를 쓰고 싶어서 쓰기 시작했는데 그 영이라는 것, 그 육이라는 것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 그걸 생각하고 나니까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주마등처럼 떠오르는데 그 주마등이라고 말하는 게 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해하기 좋게 하려고 지금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촛대가 뭐라고 했죠? 촛대가 교회라고 했어요. 별은 뭐라고 했어요? 사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촛대가 사자고 그 교회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도 사자고 우리도 사자예요. 제사장도 사자고 또 그게 이제 이 밑에 내려가면 제일 마지막에 7절에 교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사자가 말한 그 말씀이 성령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주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물었을 때 이 요한계시록이 뭐냐? 그러면 너의 몸에 존재하고 있는 영이다. 그렇게 하면
제일 간단한 말인데 그 영에 대한 기록이 여기 적혀 있다라는 거고, 영 속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고 교회의 사자가 있고 성령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그런 게 있다. 그걸 표현한 거다. 특히 4장 넘어가 가지고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는 너희들이 도저히 이해 못할 걷잡을 수 없는 환상이 들어있다.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막 그러면 그림으로 그리지 못한 1차원적으로 2차원적으로는 또 3차원적으로는 그림을 못 그리지만 이게 뭡니까?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적은 거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려면 차원을 높이기 전에는 이걸 이해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촛대에서 7별을 진 인자 같은 이가 이제 7교회에다가 사자에게 보내라, 편지를 보내라, 내가 말하는 걸 적어라, 보내라, 이걸 얘기합니다. 그 사자가 말하는 건 그 말씀 밖에는 전할 게 없어요. 그 말씀이 이 성경 66권이고 또 요한계시록이고 그런 거죠. 근데 7교회 중에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인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나머지 6교회는 거의 다른 데 안 나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신약에서 복음서 말고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 서신 13권이 있는데 그 3권 안에는 에베소 밖에 이야기거리가 없습니다. 물론 뒤에 이제 한 곳이 나오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냥 나오는 거고, 에베소만 있고 6개의 교회는 에베소 주변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거기를 안 가서 이름이 안 나온 게 아니라 갔지만은 기록을 안 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가 사역지로서 또 굉장히 오래됐고, 그래서 에베소가 제일 첫 번째로 나오게 되는데, 에베소하고 밤모섬하고 보면은 지도상으로 펴놓으면 그 건너편에 에베소에서 바라다 보면 보이는, 에베소는 해변에 있는 거고 거기서 얼마 안 떨어져 있는 많은 섬이 있지만 밤모섬이 그 중에 하나가 있고, 에베소에서 이제 터키 안쪽으로, 지금은 터키라고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아시아라고 했고 우리는 조금 더 지나가준 소아시아라 했다가 이제 지금은 터키 땅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그때는 동쪽으로 아예 사람들이 오지도 않았을 때 그쪽에서 뭐 극서라는 말은 안 쓰지만 우리는 동쪽, 더 이상 갈 수 없는 땅 대한민국까지 이제 이 말씀이 오게 되는데, 이 에베소는 이 바울이 2차 전도 때, 1차 전도 때는 그걸로 가지도 못했고 2차 전도 때 돌아오는 길에, 유럽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잠시 들려가지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때 가르친 것이 이제 인연이 돼서 3차 전도 때는 아예 거기에서 3개월 동안 그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다 결국은 쫓겨나죠. 회당에서 안 되겠다. 이거 바울 그냥 둬서는 우리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래서 이제 쫓겨나서 두란노 서원을 차려서 2년 동안 거기서 가르칩니다. 그럴 때 그 그 가르치게 되는데, 그 중요한 얘기가 뭔 얘기가 있냐면은 그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안디옥에서 출발하려고 할 때 그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가르치는데 열정이 대단한데 뭐 모르는 빠진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아볼로는 유대인 교육을 엄청 많이 받은 사람이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고, 그때 그리스 시대 때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설교한다는 건 굉장히 돈을 많이 줘야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볼로가 강력했던 거죠. 그런데 브리스길라가, 그 바울의 전도를 받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딱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전하니까 그 아볼로를 불러다가 가르쳐 줍니다. 제대로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아볼로는 이미 저기로 가죠. 그 고린도로 가버립니다. 고린도로 가가지고 있는데, 그 이제 고린도는
고린도에 가가지고 아볼로가 엄청나게 지금 이제 부흥을 일으키면서 조금 이제 그 다르게 한 게 아니라 바울을 그대로 전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자기가 주장을 하다 보니까 겁나 아볼로파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일으키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이제 에베소하고 관련 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에서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고 책을 태우는 일이라든가 우상을 없애는 일 때문에 붙들려가서 고통을 당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3차 여행 유럽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에베소에 안 들립니다. 그 절기에 맞춰서 헌금을 이제 예루살렘에다가 이제 바치려면은 절기 헌금을 바치려면 절기에 맞춰 가려고 그만 안 가고 그 이제 해변 이 밑으로 배가 닿는 곳에 서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게 이제 에베소 사도행전에 바울이 움직였을 때의 에베소가 이제 나옵니다. 그 에베소에다가 편지를 하는데 뭐 잘하는 거 칭찬 많이 하고 한 가지 이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할 텐데요. 오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사자는 사자지만은 여호와의 사자일 수도 있고 우리 보고 하는 뭐 하는 말이죠. 그리고 또 성령이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그 인자 같은 이가 별을 들고 일곱 별을 들고 있는 있으면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이죠. 근데 그 일곱 별이 그 사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일곱은 뭡니까? 그 일곱은 이제 완전수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일곱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완전수니까 일곱은 빼고 읽어도 우리가 그냥 읽어집니다. 그러니까 읽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나면 요한처럼 이렇게 환상을 이렇게 보면 좋지. 처음부터 환상 본 대로 들어가려면 뭐 엉뚱한 소리를 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 제대로 하는 사람, 정의를 구현하는 사역. 그래서 오른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왼손은 거의 안 나와요. 뭐 저기 농개, 농자, 논 말고 농자를 쓴 농개는 개가 집게 발이 하나밖에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른손 하나밖에 없는 거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왼손이 있긴 있는데 안 쓰는 거죠. 그는 이제 벌 줄 때 쓴다든가 징벌할 때 쓰고 이럴 거. 오른손은 이제 교회에게 할 때는 오른손으로 별을 들고 이제 사자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금초대 사이에 늘 있죠. 예수님이 금초대 사이에 금초대가 7개나 있는데 사이에 있으면 6명이나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그냥 7을 빼고 읽으면 잘 읽어지니까 그냥 저때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제 그런데 이제 사이를 거니신 이가 예수님이죠.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제 3절까지 쭉 이제 네가 잘한 것 선행 예수님이 알고 있는 선행 그것을 말하는데 6가지를 말하네요. 우선 네 행위를 알고 있다. 이 행위가 뭘까요? 우리는 행위 그러면은 뭐 손과 발과 몸과 입으로 했는 것을 행위라고 하는데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장애자들은 구원 못 받을 장애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행위로 본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옳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할 때
뭐 갑자기 가가지고 뭐 돈을 꺼내가지고 부러운 사람 막 나눠주고 이런데 그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믿는 것을 행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이제 에베소 사람들도 무척 그 믿음이 좋았다. 그 믿음을 칭찬하고 알고 있다. 그런 말을 말로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고했다. 그런데 뭔 수고를 했느냐? 난 신앙을 위해서 수고해야지. 그리고 교회에 가서 수고해야 된다 하면서 필요 없는 땅을 팠다가 또 메꾸기도 하고 이런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려면은 수고가 따릅니다. 거기 주일날 가야 되고 또 봉사도 해야 되고 또 할 게 많아요. 믿음을 가지면 수고가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이런 말을 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면 상이 있으리라 할 때 믿음을 가진다고 해가지고 고난을 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 예수님처럼 죽는 게 고난 받는 거야. 그럼 누군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못 박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어려워요. 네 번째 토요일날 예천 가는 걸로 해놨으면 가야 되죠. 그게, 그게 수고고, 인내고, 그거죠. 근데 나는 뭐, 예수 믿는다고 뭐, 고통받는 거 없어. 아니, 진짜 제대로 좀 믿어봐. 그러면 아무도 없는데, 약속 수요일날 만나기로 했으면, 그날 가서 아무도 안 오면 혼자 있어야 돼. 그 뭐, 안 온다고 10분 기다려보고 보따리 싸가 가는 게 아니라, 끝날 때까지 40분에 오는 사람도 있더라. 이러고 40분까지 기다려봐야죠. 기다리는 동안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따가 오면은 네 쓸데없는 짓을 했다 하나님 그런 얘기 안 하고 네 할 일 잘했다 고난과 수고와 인내가 참 크다 그래 얘기를 하죠. 인내도 그런 거예요. 충실하다 인내라는 원래 뜻이 충실 견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그거 가는 거죠. 믿음으로 시간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이런 걸 갖다가 인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 우리가 뭐 우리 후배니까 봐주고 다른 사람 같은 벌 주고 내 아들이니까 악을 감추고 잘못했는 걸 자기가 뒤집쓰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악을 덜쳐내서 용납하지 않는 것이 칭찬받는 에베소 사람들이에요. 뭐 사도행전을 읽어봐도 잘못된 걸 다 덜쳐냅니다.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돼. 그걸 하나님이 알고 칭찬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 용납하는 거 이게 지금 분명히 이 잘못됐는데 남편이니까 봐주는 거예요. 안 돼요 그거. 목숨 걸고 할 얘기 해요. 당신이 그러니까 안 되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 알아주는. 근데 용납해버리면 나 너 모른다. 네 신랑하고 잘 살아라. 그러면서 악한 신랑하고 살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목숨 걸고 얘기했을 때 그 하나님이 신랑을 돌려서 선하게 만들어서 나도 선하고 온 가족이 다 선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짓 사도를 드러낸 거. 이거는 뭐 사도행전에도 들어있는데 거짓인지 몰랐다. 아니 그렇게 떼거리를 들고 다니면서 소동을 피우는데 몰랐단 말이냐?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시끄럽게 떠들거든 가서 뭐가 잘못됐는지 봐야 된다. 무슨 뭐 신천지에서 편지 오는 거 무조건 찢어. 저기 그 뭐 이단 포스터 붙으면 무조건 떼. 길을 쓰고 떼. 하나님이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알아보라는 거예요. 거짓 사도를 드러내야 돼요. 무조건 반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뭐가 잘못됐고 이 사람은 뭐가 잘못됐다는 걸 드러내줘야 되지. 몰라 뭐가 잘못된지 저기 이단이라 해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막 목숨 걸고 했는데 그거 잘못됩니까? 그 사람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네가 들춰내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거를 그 에베소 사람들은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3절 읽어볼게요.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참았다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견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출근 안 하는 날 주일날 아침에 늦잠 자고 싶죠. 근데 예수 이름 때문에 뭐 할 수 없이 일어나서 가는 거죠. 그걸 칭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 교회 가긴 뭐 칭찬 받을 만해요. 지금 그게 엄청난 칭찬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상 받으려면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행위를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네가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그러면 자동으로 그게 이제 칭찬받을 만하다. 인내하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이 견디는 거는 누가 괴롭히지도 않는데 뭘 견딘다는 거예요. 지탱한다. 유지한다. 그런 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던 걸 그대로 지키고 있으면 칭찬받는다. 제가 정년을 이제 6개월 앞두고 이제 생각하면서 인생이 무언가 살아서 뭐를 해야 잘했다고 칭찬받는 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네 약속 하나 지키고 그럼 죽으면 돼. 그러면 천국 가서 상 받는 거야. 약속을 뭘 했는데요. 네가 지금까지 얘 믿기로 작정을 했으면 끊임없이 그걸 믿는 것이 네 할 일이야. 그게 네가 제일 큰 거야. 네가 사람 만나기로 했으면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이 오든지 안 오든지 그 자리에 가고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고 그게 네 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참 편안하고 오히려 그 날이 기다려집니다. 퇴직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 앞에 보여주실까 그런 두근거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기쁨을 주시고 있었어요. 4절에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거 우리말로 번역해 놓으면 부담스러운 부분이 책망이라는 단어예요. 나는 책망받을 게 없나? 그렇게 은혜 받다가 갑자기 책망이라는 단어를 딱 받는 순간 무의식 중에 나는 책망받을 게 없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네요. 그래서 이 책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책망이라는 단어가 원서에 없어요. 히브리 말로 헬라어로 적혀 있는데 헬라어로 책망이라고 적혀 있지 않고 뭐라고 했느냐면 카타라고 썼는데 카타라는 단어를 어떻게 400번 정도 나오는데 성경에 그 책망이라고 쓴 거는 계시록에만 있어요. 또 이게 계시록에서는 그걸 써야 어울려요. 왜냐하면 막 엄청 강력한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써야 이게 우리가 들려져요. 계시록이 꿈 얘기하는데 누가 그냥 먹고 살다가 죽었다. 뭔 꿈이 그래? 다 먹고 살다 죽어. 그런데 먹다가 체해가지고 캑캑거리다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고 이렇게 얘기해야 그게 사람들이 귀 기울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쓸 때도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비포 그 전에 그 다음에 어게니스트 대항해서 인 안에 이 단어가 한 열 몇 가지가 돼요. 되지만 제가 세 가지만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말에 그 4절 말씀을 부드럽게 얘기한다면 너 선한 행위를 내가 다 알고 이렇게 잘했다. 6가지를 얘기했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게 있다. 이런 말이에요. 책망받을 일은 아니에요. 책망 막 그냥 야단치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 하면 천국 안 보내주고 심판 받는 거 그것만 있는 거지. 뭐 요거 조금 못해 지각했으니까 3대 때리고 결석했으니까 5대 때리고 이런 책망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좀 반대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전파로 에베소 왔을 때 사람들이 그 회당에서 막 떼거리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 회당에서 이 이단 같은데 유대인들은 다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란노 성원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이 2년 동안 목숨 걸고 이제 한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목숨 걸었다고 얘기하지만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새벽 기도하고 그 시간에 수요 기도하고 그 시간 저녁 기도 예배 드리고 그걸 꾸준히 지킨 거예요. 40년 가까이 이 개포교회 교인도 많을 때는 그런 때 같이 모여들었지만 없을 때는 목사님 혼자 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도 끊임없이 그 시간을 지키며 기도했을 때 그게 잘했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지. 더 큰 교회에 가자, 더 큰 교회에 가자 해서 큰 교회에서 이름 날리다가 감옥에나 가지 마세요. 그 감옥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는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냥 약속을 지키고 그 시간을 지키다가 가면 큰 상을 주는데 그게 처음 사랑. 내가 목숨을 이 개포교회 건물 지을 때 내가 여기서 평생 목숨을 걸겠습니다. 목숨이 질겨서 여태까지 사는 거지 사도 바울 같았으면 벌써 죽었죠. 이 교회하고 함께 살다가 죽은 최 목사님 비석이라도 세게 주지만 요즘은 목숨이 길다 보니까 60이 넘어도 아직도 쌩쌩하고 어디 나가면 청년이라 하고 사모님은 세액시라 그러고 뭐 그 아가씨가 그런 거 들고 가도 되겠냐 뭐 이런 얘기합니다. 60이 넘었는데 세월이 그런 우리 마음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어도 세상이 그렇게 안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 첫사랑을 버렸다 이 말인데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5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하는지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초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마지막이 아니네요. 제가 간격을 띄워가지고 예, 2절 더 나면 이게 뭔 얘기냐면 처음 사랑을 가지라, 회복하라는 거죠. 네, 회복하라. 근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왜 첫사랑이 뜨겁지 않지? 율법이 된 거예요. 맨날 주일날 가면 똑같은 소리. 목사님 지난 시간에 또 하던 거 또 하네? 그러고 지금 뭔 얘기 하는지 내가 다 알겠다. 그럼 예배 시간에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걸 똑같이 들었던 얘기를 또 들으러 왜 또 나오는데 교회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율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율법으로. 은혜로 말씀 들으러 나오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안 나가면 안 되니까 안 나가면 집사 명단에서 제외해 버리니까 또 집사 될 사람은 그걸 나가야지 집사를 주니까 이렇게 율법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은혜로 뭐 안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막 뜨겁고 교회 와서 살고 싶고 나는 뭐 다른 거 다 싫으니까 직장 사표 내고 교회 와서 살고 싶은데 그게 이제 막바로 이제 율법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은혜는 잊어버리고 아니 직장 놔두고 교회 와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한 달만 살아보세요. 월급 없지, 돈 안 주지, 교인들 무시하지. 그 다음에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내가 그만두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뭐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라도 받고 있는 거지. 내가 뭐 시시해가지고 여기 있는 줄 아냐. 그러면서 오히려 더 분이 나고 그래지는 거죠. 그게 아닌 거죠. 첫사랑, 뜨거웠던 그 사랑을 회복해야 돼. 율법적으로 가야 돼. 아니, 설교 듣기 싫으면 오지 마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안 나오는 이유를 알아보니까 설교를 잘못해서. 그럼 다시 해가지고 그 회복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설교 한번 잘못하면 막 그 회복하려면 이 집사 저 집사 불러가지고 해명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하려면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설교하다 죽을 각오를 해야 돼. 이 설교로 교인들이 다 떨어져 나가도 나는 바른 설교를 하겠다. 그리고 다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오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릴지 아직 내가 40년 목회를 안 해봐가지고 모르지만은 엄청 오래 걸립니다. 뭐 5명 말씀 좋다고 5명 모여가지고 듣다가 나갈 때는 3사람 한 사람 와가지고 다 데리고 나가보고 그 설교 하시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이 온다고 좋다고 하지 마라. 그 사람이 나갈 때는 더 많이 데리고 나간다.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말씀에만 가지고 집중해서 하다 보면 1명, 2명 안 떨어지고 모여가지고 큰 교회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를 이래 들으면서 늘 그 생각을 하죠. 뭐 둘이 앉아가지고 사모님하고 둘이 예배 드리다가
그 생각하면서 이제 죽을 때까지 하나도 안 보내주면 어떻게, 안 되면 그대로 죽으면 되지. 그 믿음 때문에 사는 거지. 뭐 사람 많이 왔다고 더 오래 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한 말씀을 가지고 그냥 살다가 하나님이 주면 받고 안 주면 하고. 왜요? 하나님이 보내준 것도 하나님이고 데리고 간 것도 하나님이고 내가 이만큼 산 것도 하나님이 산 건데 사람 안 보내준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러면 안 되죠. 한 사람 들을 수 있는 사모님 한 사람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들으니까 재미없으니까 설교하는 도중에 막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다 이러면서 막 그래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10,000,000명 모이는 한 명 모이나 똑같이 그렇게 말씀 붙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면 알아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우리가 남에게 수요일날 왜 안 나왔어? 주일날 왜 안 나왔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수요일날 얼마나 은혜 됐는지 그렇게 얘기하고 지난주 수요일날 기억나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거는 이 떨어지지 않는 그 포도나무 가지에 가지를 붙이는 포도나무에 이렇게 가지를 붙여 놓는 거나 마찬가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 그게 붙어 있는 방법이 말씀에 의해서 붙어 있어야 되지, 행사에 의해서 붙어 있거나 율법에 의해서 붙어 있으면 그게 이제 썩어버리든지 떨어지든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믿음을 회복해라. 하나님의 은혜에. 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생각하면 눈물 흘려도 되죠. 근데 지금은 과연 그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은 빨리 돌아서서 말씀을 읽고, 또, 거기에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만일 그래 하지 아니하면 초대를 옮긴다. 뭘 옮긴다는 거예요? 교회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가 다니는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그럼 우리가 해방되고 교인들이 90% 가까이 예수를 믿었는데 쭉 경제가 성장하면서 3만 불 되니까 이제는 막 교회가 급격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막 교회가 막 생기는 거예요. 촛대를 옮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를 옮겼다는 얘기지 이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건 맞긴 맞지만은 이 촛대는 말씀이 있는 곳이 촛대입니다. 그래서 진짜 밝은 촛대가 많은 교회가 없어지면 나타납니다. 쏙 나타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있는 교회. 예수님이 오실 때 유대인들은 유대를 그렇게 유대교를 강조하고 했지만은 율법주의로 바뀌어버리면서 그게 그만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진짜 유대인이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 그 진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썩으면 썩을수록 새순이 쫙 돋아 올라오는 겁니다. 옛날에 마구간을 치고 모아놓으면 거기서 열이 나서 뜨끈뜨끈하게 김이 막 나고 썩어서 도움이 돼서 썩는 게 있는데 그 속에 무슨 생명이 있겠나 싶은데 그 도움을 받아보면 그 밑에서 씨앗이 자라서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는데 튼튼하고 강력하고 그런 씨앗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썩었다고 생각할 때 그 안에서 진짜가 올라오는데 그게 예수님 같은 그런 신앙인이 올라오는 거죠. 9절 읽어봅니다. 6절 읽어봅니다.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그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언제 집사로 임명돼 일곱 집사로 임명이 될 때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직 회개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을 때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예수님 동생 야고보와 12사도 중에 야고보와 그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을 때 그
안디옥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헬라 사람 뭐 여자들과 유대 사람 여자들이 이게 이 말을 헬라어로 하게 되면 못 알아듣는, 뭐 말 때문에 못 알아듣고 구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7집사를 뽑아서 이제 교회를 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니골라인데, 이게 이제 변질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성경 66권을 가지고 볼 때 같은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볼 때 그 사람이 당을 지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제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습니다. 그 사람이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고, 그리고 음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옛날 예수님 오실 때 2000년 전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 현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교회 가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선지국도 안 먹었어요. 그거는 뭐 피로 만든 거라서 그거 먹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안 먹었는데, 요새 그러면 네가 지금 뭐 교회를 어떻게 보냐, 뭐 우상처럼 보냐, 뭐 이러면서 오히려 그 먹는 것을 당당하게 여기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나쁘게 여기지 않고 수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거를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동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미워하는데 나도 미워한다. 그 말은 네 하는 일이 옳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성경을 보다가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참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못했거든요. 이러면 내가 너를 만들었노라, 네가 나를 지금 욕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들려야 되지만, 사실 그렇게 듣는 것보다는 내가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교회 안 나온다고 미워했어요, 막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이 성경을 딱 읽으면 나도 그걸 미워한다, 네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듣게 돼요. 이 소리를 읽으면 그 희한하게 들리죠, 성경이.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무슨 교훈을 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니는 잘하고 있다, 이 나를 위로해주는 말씀으로 들려지더라고. 그래서 네가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상 그리고 음행하는 거 용납하지 마라.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걸 아예 드러나버리니까 교회를 못 나오게 되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러고 당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받아주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뭐 귀 있는 자는 우리는 수없이 들었던 거죠. 뭐 귀가 없어서 못 듣습니까? 저기 얘기하면 시끄럽다 이러고 막 야단치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면 저 사람들 고이 믿지 왜 저렇게 시끄럽게 하나 이러면서 막 욕하고 이런데 귀가 없어서 그래. 그렇게 해도 안 들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참 수고하십니다. 그 앞에 가서 저도 한번 해줄게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면서 지나가면 참 잘한 거죠. 근데 그거를 못한 용기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조용하게, 그럼 용기 없으면 입 다물고 가면 되는데 그것도 자기가 못하니까 비우는 거예요. 지금 니골라 당하고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다가 음행을 했으면 입 다물고 재물 드리고 뭐 그렇게 하고 뭐 내만 그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교회들 하나도 없어요. 내만 그랬나 이러면 입 다물고 그냥 조용하게 와가지고 제물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 빌고, 내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도 죽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해줘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 죄 지었는 걸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러면서, 그럼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와라, 우리 당 하자, 니골라 당 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뻔뻔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당을 지어서 나가게 되고 이런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귀 있는 자는 그 소리를 들어야 돼. 그 소리를 그러니까 예수를 팔은 다음에 아이고 내가 팔았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려고 오신 거를 내가 팔았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누구보다도 베드로보다도 사도 바울보다 더 강력한 일을 할 수 있는 가룟 유다가 그 길을 못 들어. 귀가 그만 귀 구멍이 막혀버리니까 안 들리니까 그만 목을 매가지고 맸는데 그것도 실패를 해가지고 줄이 끊어져 땅에 떨어져 배가 터져 죽어요. 목이 매 죽어야 되는데 목도 못 매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와가지고 피바트로 만들어버리고 죽어버려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딱 막으면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가룟 유다가 그 소리를 들으면 살아납니다. 근데 못 들을 거예요. 아마 못 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니골라 당도 들었으면 같이 이렇게 당을 안 지었을 텐데 못 들었으니까 듣는 거. 근데 그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아까 누가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교회의 사자에게 들어야 돼요. 누가요? 요한이 썼는 거를 사자가 들고 가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누가 얘기했어요? 오른손 인자 같은 이가 오른손에 물을 들고 벼를 들고 그 사자를 들고 그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근데 성령 얘기를 하나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안다. 뭐 나도 성령 임해 받고 뭐 성령이 내 속에 있다. 말만 그를 하는데 교회의 사자다 이러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다. 뭐 인자 같은 이다. 뭔 말인지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그걸 읽어줘야 되는데 안 들리니까 별 얘기 다 해도 안 들려요. 그래서 들으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들을지어다 들으라 귀가 있으면 들으라 계속 얘기하는데 그런데 듣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 예. 들리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 이기는 사람에게는 뭐 한다고요? 생명이요. 예.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는 언제 만들었어요? 창세 이전에 만들었어요. 창세 이전에 선악과가 달리는 나무, 생명과가 다니는 나무 그 심어놓고 요거 먹으면 안 된대. 그리고 여기 살아라. 그랬는데 뭐부터 먹었어요? 먹지 마라 하는 거 선악과부터 먹었어요. 근데 요거 먹고 생명과를 먹는 순간 이게 뭐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돼? 생명과를 딱 따먹는 순간,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뭐하고 똑같아졌어요? 하나님하고 똑같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농사 지으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딱 했는데 농사 지으면서 배고프다고 와가지고 생명나무를 딱 따먹으면 이게 큰일 나는 거라.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생명나무는 선물로 준 거예요. 선물로 못 먹게 한 거예요. 동쪽으로 쫓아버립니다. 쫓아버리고 불칼을 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니까. 동쪽으로 쫓겨간 건 또 누가 또 동쪽으로 쫓겨갔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동쪽으로 쫓아내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동쪽 중에서도 아주 극동으로 더 이상 쫓겨갈 데가 없어요. 최고 멀리 와 있어요. 이 동쪽.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브라함 자녀들도 다 동쪽으로 보냈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랍 쪽으로 이제 이쪽으로 이제 보내서 지금 무슬림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동쪽으로 갔어요. 쫓아내 보내서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안 따먹고 생명과부터 먼저 따먹었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못 따먹게 해가지고 못 따먹게 한 게 왜 선물이었어요? 왜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농사를 죽으라고 짓는데 안 죽어 보세요. 땅에는 엉겅기가 자꾸 올라오고 돌아서면 엉겅기. 밤매 본 사람 알죠? 밤매고 이렇게 저골 끝에 가면 이 끝에 벌써 자라고 있어요. 속 터지는 거죠. 속 시원한 게 없어요. 죽을 때까지 밤매고 살다가 죽어야 돼.
그래 놨는데 생명과를 못 따먹으니까 죽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죽을 때 다 그래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이제 고통 다 거듭하고 저 하늘에서 편안하게 사세요. 일 없는 곳에 사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잘 살기, 요 지금 생명과 먹는 조건은 무슨 조건이냐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던 사람에게 생명과를 줍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던 자에게 생명과를 딱 주면 이 땅에 사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영원히 그렇게 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는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죄는 모세가 그 율법을 만들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목이 결정되어지고 그걸 지키지 못해서 죽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죽여라 해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가 율법을 만들기 전에 죄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분명해진 거고 그걸로 정해져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죽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이제 자격을 얻게 된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귀를 열고 말씀을 들어서 생명나무를 먹고 오늘처럼 영원히 천국에서 기쁘게 찬송하며 사는 그런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